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동을 하십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경로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동하시는 경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빨간색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빨간색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이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하면 대구에서 수원으로 갈 때 보통 구미를 지나고 그 다음에 김천을 지나고 문경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여주 이렇게 지나서 보통 수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구에서 출발해서 영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울진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홍천을 지나서 수원으로 가는 길과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회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직접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그들과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둘러서 여리고 동쪽으로 우회하여 요단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죠.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걸 말미암아 인종적으로 섞이게 되고 문화와 종교적으로 혼합 족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좋게 볼 리는 만무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전 400년에는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름 자신만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라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를 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보인 바와 같이 어떤 관계입니까? 앙숙인 관계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저자 요한은 이런 궁금증을 남긴 채 내용을 이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동네에 도착하시자마자 피곤하셨는지 홀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나갔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초록색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런 요청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깨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예기치 못한, 딱 보아도 유대인 같은 남자가 자기에게 부탁을 하니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만 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수란 쉽게 말해서 저기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의 선물이 자신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그저 땅에서 어느 냇가라든지 어느 우물가에서 구해주는 단순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지 못한 인물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말투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딱 들은 그녀는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는 어디에 괜찮은 우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 영적인 물,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얘기의 방향이, 지금 대화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누가 먼저 물을 달라 요청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내 남편을 불러라. 이 말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금 이 대답은 어떠한 말투냐면, 난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를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18절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5과 살았고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가 문득 보아도 굉장히 어둡고 또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가 얼핏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뜨끔없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녀의 아픈 과거를 언급하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온전한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저 위로부터 출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지만 영적인 출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달리기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빨랐거든요. 제일 빨라서 혼자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는 지구력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일평생 단거리만 뛰다 보니까 장거리에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살이 제가 조금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 지금도 달리기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뛰다가 다리에 가부화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장 목사님이 유튜브 찾아봐라 이렇게 보면 다 나온다 그거 얘기하실 때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도 안 찾아봤거든요. 나는 잘 달리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몸에 이제 가부화 걸리고 무릎이 아프고 허벅지에 조금씩 이상이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가 하면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뭘 할까요? 유튜브를 찾으면서 빨리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이 아는 거죠. 제 자신이 단거리만 강하고 장거리는 참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스스로가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자이며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녀의 목마름을 먼저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고 네 형편은 어떠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 네가 직시하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제대로 직면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남편 이야기를 하다 말다가 하고 갑자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해묵은 주제인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 문제로 화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화제 전환을 시도한 것이죠. 여인은 분명 예수님이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아픈 이
부위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문제는 당시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 소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 타임, 예배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말은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그녀의 답에 대한,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생수에 대한 이 답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 안에서의 예배와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영 안에서 지금 글자가 바뀌었는데요. 위에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뭔가 하면 내가 곧 진리요 무엇입니까? 생명이니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의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자신 안에서 들어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물을, 누가 이런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구제불능이며 진리를 행하기에는 완전히 무익한 자, 이것을 시인한 사람만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제불능인 것도 모르고 또한 거짓된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사실 거짓된 우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 자신이 뭔가를 마시고 싶은 남편이라는 우물을 마시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든 문제와 고민이 남자를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던 것이 바로 거짓된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려 결혼을 6번이나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면 한 사람이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무려 6번의 결혼 생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새 남편을 맞아 들일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겠지, 이번 남편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결혼이라는 우물을 마시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으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시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보통 한번 결혼해서 실패하면 그 아픔의 치유 기간이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경우에는 5번 이상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스스로 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죠. 이혼을 당한 후 그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나중에는 지금 바로 이 상태, 극단적인 상태에 들어가 법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거짓된 우물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했기에 그것을 가지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자신의 갈증은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와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이 환상을 심어주었던 우물은 결국 가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 본질적인 갈증을 남녀 간의 애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근원적인 갈등을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에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이 사실 이러한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목마름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요. 청년들은 성공이라는 목마름이 있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남녀노소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수원에 계신데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어딜까요? 갈비집이죠. 수원 갈비. 수원 갈비 원조집을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셨는데 그 집이 정말 돈을 이렇게 끌어 모은대요. 근데 그게 보통 사장님이 잘 안 계신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할 때 사장님이 그때 알바생이 자리를 비워서 계산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사장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이제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고 돈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인 그 힘인 돈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잠깐만 채워줄 뿐입니다.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목마름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할 뿐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여인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를 이제 깨닫고 마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행한 행동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매번 갈증을 느꼈던 그 여인이 자신이 구제불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를 마신 후 그녀는 완전히 변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참 생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쉽게 말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의 양심껏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있는가? 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구제불능한 죄인이었다, 비참한 존재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후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28절과 29절의 말씀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떻게입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가까운 이웃에게 말씀을 자기가 만난 것을 증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전도 특공대를 파송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멀리 가서 다른 민족들을 전도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가까운 내 민족이나 먼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자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이 뭘까라고 보면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를 한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 작성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 때 우리가 사실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주위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사실 눈을 크게 뜨고 생각만 2번, 3번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들어가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다음 PPT를 보시면 어떻게 전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만 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와서 보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의 고백을 전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실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 폭발을 배운다든지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전도의 도구는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에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들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완벽한 교리적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고전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10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영혼의 의사시여,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소서. 당신은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신앙과 성례로 내 생을 변화시키셨고 당신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 고백을 읽고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명을 받고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서 누워 잠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은혜를 즐기고 당신의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저 책을 보면, 고백록의 책에 보면 아구스티누스의 모든 생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요. 재밌는 것은 제5권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과연 아구스티누스가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구스티누스의 저 고백록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추악한 과거들을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모든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전달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대로 진솔하게 담대하게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만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예수를 믿는지라.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어떤 마음으로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 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여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언제 다른 곳으로 가실지 모릅니다. 이 좋은 기회에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D.L. 무디의 책에 저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일평생 후회하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중간 내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이겠죠.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라는 그러한 감동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의 주제는 다음 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 모든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고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 저녁 집회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전날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처럼 또 일어나리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저에게 외갓집은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외할아버지에게 저란 존재는, 제가 첫손자거든요. 저란 존재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습니다. 언제나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할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면 목사하면 돈은 버나, 목사하면 먹고 사나, 이게 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는 많이 먹는다 얘기는 했습니다. 언제나 걱정의 대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외갓집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집에 부적이 있고 여러모로 불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는 마신 후에, 즉 회심을 경험한 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고백하면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가자 그렇게 건면만 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 추석에 할아버지께 꼭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 강하게 건면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할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입관을 하는 그날 할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참 특이한 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가 목사인데 복음 한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많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간에 사진 보이세요? 누굴까요? 외할매입니다. 외할머니이십니다. 외할머니에게 이번에 명절 때 꼭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그 긴박성과 중요함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을 때 저를 울린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하얀색 종이가 보이실 건데 저게 뭔가 하면 제 딸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증조 할머니한테 이번에 꼭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참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어린아이는 다르더라고요. 서슴없이 하나님 믿으세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쓰면서 저 편지를 보면서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음 PPT를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주의 이름을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다가서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니 끝났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은 내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하는 자를 바울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만나셨던 그 발걸음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의 소리, 이제 우리 성강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그 발걸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 동네 앞에 우리가 작성한 태신자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